주님의 성령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위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노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음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우리를 눈두장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실 때 응답하시고 찾을 때 만나주시고 손 내밀 때 잡아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악에 대해 책망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마주할 때 엎드려 회개하는 겸손함을 부어주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들 입술에 넘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눈을 열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을 알게 하시고 순종할 때 광야의 생명의 강이 흐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놀라운 일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북한과 중국, 소수민족과 아랍,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이 제한된 선교지에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목사님과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서도록 간구합니다. 이들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의와 진리에 바로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또한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병든 몸이 치료되고 상한 마음들이 치료되며 물질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를 쓴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변화를 결단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여섯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을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고전으로서의 뛰어난 명성뿐만 아니라 문학적 작품으로서의 뛰어남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2000년의 시대를 뛰어넘는 그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가 성경에 고스란히 들어있기에 많은 문학가들도 반드시 성경을 읽고 탐독하는 게 하나의 길인 것처럼 인식되곤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가 그 문학적 구성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요소를 우리에게 한 가지 보여주는데, 그건 바로 액자 소설에서 쓰고 있는 액자 방식의 이야기 전개 상황입니다. 21절부터 시작되는 한 이야기가 25절부터 34절의 이야기를 품고 있고, 그 2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결론은 35절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러니까 큰 이야기 틀 속에 작은 이야기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밖에 있는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안에 있는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죠? 밖에 있는 이야기보다 안에 있는 이야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액자 형식을 쓰는데,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더 대단할 걸까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게 더 대단할까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물어보지 말까요? 액자 소설의 액자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액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 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액자 가운데 있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액자에는 뭐가 그려져 있죠? 그림이나 글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림이 그려져 있을 수 있고 글이 써질 수 있는데, 우리가 액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액자 속에 있는 그림이나 글을 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성경도 만약에 마가가 이걸 구성을 액자 구성으로 했다면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강조점이 있는 건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의 구성으로 보면, 그런데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더 큰 일일까요? 아니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게 더 큰 일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성은 잘못됐다고 봐야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더 큰 일이면 이 이야기를 가운데 넣고 병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테두리로 와야죠, 테두리. 근데 이거는 반대 구성을 했어요. 그럼 마가의 이야기 중에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했을까요? 문학 용어 중에 도치라는 게 있죠. 앞과 뒤를 뒤바꾸는 전략. 이거일까요? 그런 거예요. 글이 없는 시대, 특별히 무엇인가 써서 전해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입으로만 전해졌던 이야기를 귀로 들어서 인식하는 이야기 구성에는 가장 중요한 게 두 이야기를 이어주는 공통적인 요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이야기는 누구나 귀가 혹하고 듣죠. 이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밖에다 두고 이 안에 또 다른 이야기를 넣어서 전승을 하면 당연히 두 가지 이야기는 묶여서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귀한 이야기를 가운데 넣어버리면 무슨 이야기를 잃어버릴까요? 밖의 이야기를 잃어버려요. 왜요? 우리의 관심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더 쏠깃하니까.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엮어주는 공통적인 요소가 굉장히 이 본문에서는 중요한데, 첫 번째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적인 요소는 주인공이 다 여자라는 겁니다.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에 예수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 바다를 건넜는데 바다가 풍랑 일고 강풍이 불어서 배가 가라앉게 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협의 상황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그 마지막 단락이 뭐냐면 제자들이 이가 누구이신데 바다도 저분의 말씀에 잠잠케 되었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니 저분은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락을 읽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기대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질문에 대한 고백이 없었다면 이 다음의 이야기들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의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의 질문이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가라는 고백이 나왔다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과 동일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락은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전개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그 귀신 들린 자의 마음속, 영혼 속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다 돼지에 넣어서 쫓아내시는데 이 하나님이신 분을 이방인 지역이 배척합니다. 떠나라고,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고,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한 영혼이 죽음에서 놓이는 일보다 이 이방인 지역은 뭘 더 좋아해요? 자신들의 재산에 손실이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저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고치는데 저 수없이 많은 돼지떼가 죽었다면 한 사람 더 고치면 우리 패가 망신하겠구나. 이 인간은 쫓아내야 돼 하고 예수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에 갔다가 한 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다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게 된 상황.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제자를 통해서 얻었는데 그 첫 번째 사역에서 걸림돌이 생깁니다. 어떤 걸림돌? 이방인들의 배척.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저 귀신 들린 자가 노임받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재산에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당신 보니 우리 재산 말아먹게 생겼으니 가시오 하고 쫓겨난 거예요. 기대와 어긋나지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저들을 제압하거나 저들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을 다 쫓아내셔서 그들에게 칭호받고 환송받으셔야 할 텐데 예수는 귀신 쫓아낸 일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 땅에 와서 행하는 두 번째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것도 어떤 여자? 병든 여자.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절대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여자와 또 어린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연거푸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정상적인 성인의 시선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왕으로서의 권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면 여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가 될까요? 못 될까요? 못 돼요. 그러니까 이건 쓸데없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선에서. 그래서 누구를 하나 등장시키냐면 22절에 유대인 성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를 등장시킵니다. 22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야기 구성이 아주 치밀하다 못해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없는 요소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인들이 이 기사를 들으면 에이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셔야 할 텐데 기껏 한다는 게 여자에 관계된 일이야? 그럼 귀를 막아버려요. 그런데 이 귀 막아버린 걸 다시 띄일 수밖에 없는 요소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등장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존경받는 자, 유대사회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사회의 모든 남자들은 존경에 맞지 않는 회장장이 등장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귀를 기울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회당장의 태도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22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이건 주인 앞에 종이나 노예들이 행하는 태도거든요. 덥석 엎드린 거예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마가복음 3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생각해 놓은 건 저 예수를 죽이자라는 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상류층에서는 이미 예수는 아웃이에요. 그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저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 결론 졌으니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드는 게 회당장이었다면 또 그 마을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당장이었다면 이 예수에 대한 결과들, 예수에 대한 논의들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어떻게 해요? 예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어떤 자세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이 하라는 거 무엇이든지 다 할 테니까 내 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무슨 소원이요?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가서 손을 얹으셔서 그 딸이 살아나게만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의 공통 요소는 여자가 2명 등장하는 거고 또 이 이야기의 연결고리를 더 확고하기 위해서 그러했는지 모르지만 이 혈중 알 여인은 25절에 보면 몇 해를 혈중을 알아요? 12해. 이 죽었다 살아나는 아이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요? 네?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 12살. 12이라는 숫자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구성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재미없는 성경 공부에 들어가면 한 단락을 줘요. 이렇게 오늘 본문같이 한 단락을 주고 똑같은 단어에 네모를 치세요. 반대되는 단어에 세모를 치세요. 제일 중요한 동사에 밑줄을 그세요. 막 이런 거 시켜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저도 하다가 짜증나서 때려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거 하면 꽤 유익합니다. 꽤 유익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글을 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착각하셔서 의도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가짜로 기입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가장 말씀을 의구심 있게 보는 사람의 태도죠. 여러분, 회당장의 이름 야이로를 밝히고 있음은 이게 공인된 사건이라는 증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에 회당장의 이름을 거론하면 그의 명예는 어떻게 되죠? 실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이름을 기록한 건 이 이야기가 거짓이나 가감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진 일에 대한 증빙으로서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을 기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장하는 모든 구성 요소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걸 야이로를 통해서 확인받는 거죠. 그러니 이 두 이야기를 글로써 전해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공통적인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는 요소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가장 놀라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 두 단락에 똑같이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뭐냐면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23절에) 손을 얹으사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데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만져서 이런 이야기. 유대인이 갖추고 있는 삶의 규율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때 레위기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내 백성의 증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된 자격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구별된 것. 뭐와 구별되는 걸 말할까요? 죄와 구별되는 걸 말해요. 죄에 오염되지 않고 정결한 상태의 삶을 유지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걸 구별하고요, 입을 것과 입지 못할 걸 구별하고요, 마실 것과 마시지 못할 걸 구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죄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염돼요. 전염됩니다. 내가 죄인이면 나를 만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죄가 오염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에 보면 2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율법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더럽고 추함은 존재할 수 없어요. 부정하게 낙인 찍힌 모든 병자들은 다 추방됩니다. 첫 번째 대상이 뭐냐면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시대의 나병이라고 이해하시면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피부병이에요. 그걸 통틀어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피부과에 가셔도 내 피부병이 왜 원인이 뭔지 모르는 병이 너무 많아요. 원인 불명. 그럼요, 고대 사회는요 더 많죠. 그러니 그 나병이란 건 뭐냐면 모든 전염병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의미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첫 번째로 추방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유추병, 피를 흘리는 자. 대부분 여성이 해당되겠죠. 그것도 진영에서 쫓겨나는 대상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는 자. 네? 죽은 시체를 만지는 규례는 아주 철저합니다. 소수의 장례를 집행하는 가족들만이 허락된 예식이에요. 그런데 그것 아닌 죽음을 만진 모든 자들은 어떻게 돼요? 추방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있는 곳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건 유대사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공통점이 있죠. 이 나이든 혈류병을 앓는 여자와 곧 죽게 되는 이 12살 여자아이, 둘 다 뭐예요? 유대 율법에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혈류병 앓는 여인은 부정한 존재이고요, 이 아이는 곧 어떻게 될 존재예요? 부정하게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귀 기울여서 들을래야 들을 수밖에 없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꺼림직한 이야기, 하나님이면 절대 하지 않으실 이야기,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우선일 텐데 그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손을 얹으사, 이건 한 번만 나오지 않고요, 이 두 단락에 6번이나 나옵니다. 27절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에 손을 대어도, 30절 손을 대었느냐, 31절 손을 대었느냐, 41절 손을 잡고.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누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면 한 번 이야기하고 말릴,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의 끔찍한 행위 같은 거를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막아는 의도적으로 이 부정한 두 여자의 사건에 예수의 손이 얹어졌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손이 얹어졌으면 부정한 여인이 예수를 만진 거긴 하지만 이 죽은 야이로에 따른 예수가 그 죽은 자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예수가 잡은 거죠, 죽은 자의 시신을. 그러면 이 예수는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부정한 자가 됩니다. 부정한 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존재. 하나님의 정결하심의 은혜가 사라진 존재. 만약 이걸 고귀한 전통에서 예수 이야기를 아름답고 복되게 전하려면 의도적으로 이 손을 얹다, 만지다라는 이 동사는 써야 할까요? 쓰지 말아야 할까요? 쓰지 말아야 하죠. 전도에 막힘이 되잖아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무려 이 6번을 동일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 본문이에요. 핵심 사항인 거예요. 예수는 죄가 전혀 면다되지 않는다. 반대로 예수의 손길을 통해 죄는 정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당사자, 혈류병을 치료받은 여인뿐만 아니라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손 얹임, 예수의 행동을 통해 느끼는 공포감인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너 딸이 죽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 집에서 소공들이 와서 하인들이 막 쫓아왔습니다. 회당장이 지금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도 화들짝 놀랄 일인데 딸이 죽었으니 부지런하게 쫓아와서 회당장을 말리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말려요? 예수를 집에 데려온 일을 말리죠. 왜 말리냐면 이미 아이는 죽었으니 아이의 시신에 접근하는 일은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일이 되는 겁니다. 회당장이시여, 당신이 법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예수 선생이 그 아이에게 가는 그 괴로움을 회당장은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예수에게 부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죄에 오염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를 보니까 기겁하겠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밀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혈류병 앓는 여자의 기사에 나옵니다. 그러면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를 만졌으니 예수는 죄가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오염됐지요. 그럼 예수를 만지는 사람은 다 오염되죠. 이러다 마을이 쑥대밭 지경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걸 밝혀요. 왜 그러냐면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이었되 무리가 이어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무리가 에워싸서 예수를 밀고 있어요. 접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료 시제가 아니에요.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사람이 예수를 만지면 그 뒷사람이 뒷사람을 만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는 계속 오염돼 가는 겁니다. 확장돼 가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어떻게 돼요?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다 쫓겨나게 생겼어요. 마을이 텅텅 빌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는 회당장의 집에까지 그 죄에 오염된 요소를 가진 자가 오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회당장도 회당장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이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 확정하게 되는 거죠. 죽은 시신을 만지거나 그 곁에 가도 부정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 제발 예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인들이 하는 겁니다. 죽었으니 이제 끝났습니다. 그 누구도 더 부정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대한 하인들의 절박한 부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려움은 내 딸이 죽어서 사라지지 못할까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율법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그 규정에 얽매여 사는 그들의 삶의 가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별류병 아닌 여인도 두려움을 가졌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병은 치유됐어요. 근데 예수께서 자꾸 추궁하니까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이실직고 합니다. 이 두려워 떨며를 뭘 말하냐면 율법의 규정을 어긴 자에 대한 막막함입니다. 내가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당신의 옷을 만졌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지만 당신은 더럽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이에요. 자신의 목적 때문에 예수를 더럽게 한 자, 자신의 욕망 때문에 예수를 더럽힌 자,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오는 궁극적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혈류병 앓는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죄인이었던 여자였습니다. 죄인 중에도 상종하지 못할 자에게, 마을에서 추방된 자에게 예수는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여기에 이 단락이 주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가지고 나온 모든 죄의 고백들은, 죄의 증거들은, 죄 그 자체는 예수를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정결케 되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선언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들이 갇혀있는 그 율법의 규정을 능가하는 자, 그 율법을 주심에 있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바로 나 예수임을 그가 스스로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일부러 잡으시는 거예요.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말로도 살릴 수 있죠. 나사로는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나사로는 이미 지하 무덤에 있었어요. 썩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썩어가고 있는 시체에 예수께서 선언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에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은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잡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율법을 능가하는 자이다. 율법의 틀 안에 갇히지 않는 자이다. 너희들의 죄의 의식, 그 두려움을 유일하게 해소하고 물리쳐 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늘 날마다 반복되는 죄에 다리 잡혀서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나옴에 있어 늘 언제나 죄의식을 갖고 기쁨과 자유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뭔지 몰라요. 그냥 자꾸 주입식으로 배워서 구원받았다 하는데 실제 내 삶에 전혀 기쁨도 자유도 만족도 없습니다. 늘 언제나 뭔가 눌려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자들이 있죠.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삶의 자리에서 추방된 자들, 전혀 그들의 삶에는 관심도 두지 않는 대상인 여인들을 예수께서 친히 찾아가 어루만지시며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신 건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게 감히 하나님께, 나같이 많은 게 무슨 하나님께, 이런 의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요, 사단이 주는 마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립니까? 그건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죄 중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의
거룩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예배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고귀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죄인 것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우리를 만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만지심은, 그의 어루만지심은, 그의 선언은 죄를 오염시키는 요소가 아닌 죄를 깨끗게 하시는 유일한 경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면 이 예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지기가 무겁다면 그건 예수께서 주신 게 아닐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짓밟을 정도로 우리를 어렵게 한다면 그건 예수가 주신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는 뭐라고 하셔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삶에서 무겁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더 허덕이게 하는 이유는 그건 무슨 문제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일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액자 속에 놓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간격을 벌려놓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그와 거룩함이 나에게 조염되거나 전염되지 않도록 나의 삶의 간격을 예수께 멀찌감치 떠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없을 겁니다. 용감했던 혈류병을 앓는 여인처럼 무능하지만 예수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린 소녀처럼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만짐이 있을 때 그 만짐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내 죄됨을, 나의 더러운 죄악을 유일하게 사해 주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은 우리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며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더욱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처참하게 죽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에게 학대하듯 주입시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거룩하신 손길로 우리의 육신을, 그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손길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십니다. 부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죄악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과 예수의 삶, 하나님의 삶에 간격을 두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여전히 주의 손길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펴보시며 주의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지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김평윤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김순덕 집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이동호 집사님 가정에서, 한동호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여 주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구원의 빛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흔들릴 때라도 주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더욱더 담대함 갖게 하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 된 길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께서 하십니다. 저들의 간절함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능력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시험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딸들 삶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름답게 충성하며 아멘하고 순종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1부, 2부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 다음 주는 1부, 2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 절기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맥주 감사헌금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내일 7월 첫날이어서 7월 1일 월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7월 월삭 기도회를 드립니다. 원세대 찬양과 경비회 7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모이는데 7월달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한 여름 행사 위한 기도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 기념해서 1부, 2부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예식에 부끄러움 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반 교육이 끝나고 오늘 새가족반 수료 겸해서 2부 예배 외 1층 쉼터에서 새가족반 수료하신 분들과 당회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강원동 남성교회연합회 수혜 헌신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동해교회에서 있고요. 교회에서는 5시에 출발합니다.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주에서 진행되는데 우리 세 분 장로님 참석하십니다. 지용수 장로님, 조천수 장로님, 홍조구 장로님 참석하시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척지찰의 정기총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축하할 일은 우리 강상구 집사님, 권영숙 권사님 아들 강병구 성도님이 약국을 개업하세요. 내일 개업하십니다. 삼척 메디컬 약국이라고 우리 어떻게 설명하면 더 잘 알아들으실까요? 보강당 건너편. 네, 보강당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개업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약 지으실 일 있으면 가능하면 아주 잘생겼어요. 아들이 친절합니다.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엄달성 목사님, 유수성 전도사님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휴가를 보냅니다. 잘 다녀주실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어제 우리 강호동로의 주관으로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 10년 근속하신 교사들과 또 전국 연합회에서 감사패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 대상으로 감사패하고 근속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 나오시죠? 장은숙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강효진 집사님, 김재영 집사님, 김진숙 집사님, 김은혜 선생님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엄달성 목사님 좀 올라오시고 목사님 좀 올라오셔서 이따가 이거 하나씩 좀 주세요. 먼저 감사패 제가 읽고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 강원동로의 삼척중앙교회 장은숙 권사, 귀하는 지노회 영유아 유치부연합회 회장으로서 봉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많은 사랑과 헌신으로 협력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와 지연합회 임력원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셨기에 그 공로를 감사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주 2024년 6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전국연합회 회장 신명숙 권사 대신 전달합니다. 우리 전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따 그건 이거는 또 달라서 한 번 더 읽습니다. 10년 근속패 삼척중앙교회 강효진 집사, 위 선생님께서는 교회학교 아동부를 위해 10년 근속하시면서 헌신적인 봉사를 하였으므로 그 노고를 높이 치하여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2024년 6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동로회 교육자원부장 백영환 목사 대신 전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